삶.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은 로마 교회든지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에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문제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히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죠.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예전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이야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고기는 가장 밀접한 의식에 가장 가까웠어요. 짐승을 신 앞에 복음 모르니까 사단 귀신 앞에 제사할 때 옛날에 들은 건 있어가지고 피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음식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악용된 것은 이제 특히 아주 저기 미개한 이 종족들이 속은 게 바로 이제 인신, 사람을 드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 사단이 속는데 이제 속은 종족도 있었죠. 하여튼 이 고기라고 하는 건 그 이방인의 제사할 때, 귀신 앞에 제사할 때 제일 많이 정성껏 드리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고기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또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기 먹는 거, 우리가 지금 고기 먹는 거를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귀신 앞에 제사한 그 고기가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꼭 먹어야 되겠냐 이제. 집에서 그 닭 잡아 먹는 거야 그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은 사실을 집에서 잡아먹자 해서 잡아먹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아주 부유한 집 말고는. 근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 고기가 이제 유통이 뒤로 이제 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제사가 국가적으로 제사가 있는 날. 그때는 돼지, 소 여러 가지를 막 잡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유통이 되는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이게 파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갈고 보니까 이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도 먹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요. 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죠.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배탈 나는 건 아닌데.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볼 때는 저 고기가 아니라 단순 고기가 아니에요. 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저거 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꼭 먹어야 되겠냐.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마라. 고기 먹는 사람 또 고기 안 먹는다 해서 또 비판하지도 말고 다만 무엇에 따라 살았냐면 믿음에 따라 살아라. 그 말은 믿습니다 하고 고기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20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그 응답이 오는 거죠. 죄에 얽매인 결과의 응답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음식 중에 이 술이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술 먹다가 보니까 술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고 하던데요. 먹다 보면 이제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실수하게 돼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안 취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 술과 고기의 문제, 음식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13절에 보면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 놓고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고기가 스스로 속된 거겠습니까? 술이 스스로 속된 것이 되겠냐?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게 나쁘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한 건 아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음식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네가 무너뜨리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으로 또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신 그 의, 또 평강이다. 평강.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또 우리 안에 희락이다. 서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도 기쁜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죽음도 기쁩니다.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욕먹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제 그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뜻밖이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 몰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친 돌아가셨다 해서 이 불신자 집안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갔는데 그 보니까 누구 집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 집안의 사람이구나. 그 부친이 소천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인사 나오면서 그 부인이죠. 부인에게 천국 가셨군요.
뉘앙스가 천국 가셨으니까 참 이렇게 축복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천국 가셨군요. 근데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죽어서 잘 됐다 이런 표현으로 돌아가시니 잘 됐다 이런 표현으로 이분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가 이거 말을 잘못했나? 크리스찬이니까 조금 알아들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그러놓고 뭐 얼마 후에 막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욕 바가지로 하더라. 뭔가가 잘못 이게 뒤틀린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잘못했구나.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굵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굵은 걸 한번 냈더니 이렇게 욕 바가지로 한밤중에 욕 바가지로 먹었다니까. 다른 거 핑계에 대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2월 26일인가요? 우리 노태우 정부 때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지냈던 이어령 씨가 이렇게 서천하셨죠. 평생토록 지성을 최고의 지성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분이? 뭐 여러 가지로 평론가요, 뭐 저술가요, 또 문화부 장관을 했고 또 이렇게 이화여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지성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이 얘기한 그 예수가 자기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암투병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TV에서 강의하는 거라든지 강단에서 강의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이제 강의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저희 암투병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기 전에 서천하기 전에 이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겠다 해서 그런 작가 한 분하고 이제 같이 서로 대담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또 이분이 얘기할 때 그런 귀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밝은 거다. 죽음은 대낮과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맞죠? 우리가 죽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들이 착 우리를 맞이하러 오잖아요. 그 밝고 밝은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빛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그의 신부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딱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대낮과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죽음 맞이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그래, 새로운 시작 아니냐, 영원한 삶의 시작이 아니냐. 생각을 받고 나서는 죽으면 돌아가시고 소천하시면 제가 슬프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눈물이 별로 나지 않고 대신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눈물이 날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중요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최고로 영광 돌려야 될 분들이 넘어졌을 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얻어 터지는 것이 밖에서는 사단에게 얻어맞고 교회면 또 하나님께 얻어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일단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오늘 특별히 오늘 찬양 중에 두려움 없으니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희한하게.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제가 마음 갖고 있는데, 찬양 속에 두려움, 오늘 찬양하신 저 준비 찬양이라든지 또 우리 예배 속에 나온 찬양이라든지 우리 특송이라든지 거기 두려움 없으니라고 하는 찬양이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유난히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일단은 두려움이 없다 하더라고요. 담대해진다. 이어령 교수께서 인터뷰하던데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막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막 이렇게 꿀린 적이 없었냐? 꿀린다는 거 그거 알잖아요. 저기 부산 말로는 쫀다는 거. 그런 거 없었냐? 한평생 없었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평생 없었다. 이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도 그런 게 없었고, 신자로 있을 때는 더더욱이 없고.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성 중에 지성이 임마누엘 칸트,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이 저서를 써가지고, 이분의 특성이 이제 습관이 산책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 되면 산책을 한대요.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칸트가 산책을 하면 시계를 맞췄다 하죠. 8시에 가면 8시에 항상 가니까. 근데 이어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임마누엘 칸트가 맨날 그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임마누엘 칸트에게도 꿀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문학가는 아니다. 자기는 문학가라는 거예요. 문학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분은 사상가고 나는 문학가이기 때문에 내 분야는 그분이 잘 모르지 않냐. 난 그래서 꿀리지 않는다. 매일매일 제 시간에 산책 갔다는데 문학가는 그렇게 산책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학가는 비가 오면 안 하고, 힘들면 또 마음에 미루기도 하고 싶을 때 산책이 그게 산책인 거지, 매일매일 제 시간에 가면 그게 산책이냐, KTX지. 그래가지고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담대함을 갖고 있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들 중에 이분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을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거는 빈 그릇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빈 그릇과 같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표현인데, 하여튼간 이 지성적인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 이분이 마지막 간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교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가 있죠. 우리는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중요한데,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담대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해라.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꿀릴 필요가 없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지옥 백성이잖아요.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꿀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일이 다를 뿐,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냐.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에스더를 얘기했어요. 에스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는 여인, 힘없는 그 여인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한 나라, 또 한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래 살렸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쓰임 받는다면 그 일은 최고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최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별 쓸모없는 일이죠, 결국은. 근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게 열쇠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세상에는 업적이 큰 바벨탑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결국 무너질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 최고의 일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위해,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되지죠. 사람에게 맞추고 또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에 맞춰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믿음에 맞춰서 사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믿음의 삶이 인생이 되느냐, 그 전제가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벗어났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펼쳐놓은 함정과 틀, 올무라고 하는 나중심의, 물질중심의, 성공중심의 그 삶, 그 불신자와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기준이 바뀐 삶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죠. 우리의 기준은 캐논이 기준 아닙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준 아니면 기준, 표준.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말씀의 인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바뀐 삶입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삶이,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삶이 기준이 바뀐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인생이 바뀐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멸망이 아니요 영생을 얻은 삶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바뀐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갈보리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갈보리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음식이 만약에 우리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면 그 음식을 과감히 안 먹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 아예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막 그 정도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기 드시지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걸 과감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만약에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끊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음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가깝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어떤 경제를 주십니까? 어떤 돈을 줍니까? 빛의 경제를 주시지 않습니까? 돈 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 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그게 바로 기준이 바뀐 삶의 사람들의 기도인 거죠. 바람인 거죠. 보이지 않지만 빛의 경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1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바뀐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뭘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는 응답은 반드시 오잖아요. 내가 늘 세상 것, 늘 그걸 믿고 늘 바라면 그런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부자도 됩니다. 학자도 되고요. 대통령도 되고 다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냐. 근데 그 응답은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온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하나님의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바라고 이것을 늘 한다면, 늘 바라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현장에서 우상이 무너지고 현장에서 사단이 박살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으로 주신다. 그러나 세상 것, 늘 썩어질 것을 붙잡고 늘 바란다면 실상은 그거니까요. 응답은 그렇게 썩어질 응답만 온다. 결국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가지고 늘 사는 인생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 영원한 삶,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영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준이 바뀐 삶이다. 우리의 돈을 보는 기준도 바뀐 삶이죠. 성공을 보는 기준도 바뀐 삶입니다. 우리의 응답도 기준이 바뀐 응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누구나 다 원하는 그거를 내가 기준 삼아 늘 그리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그 상급을 향해서 날마다 나는 달려간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삶.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393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봐도요, 아침에 우리 렘너트리게 있던 에스더는요, 기도의 사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어려움 순간,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죽음의 위기의 그런 상황에 믿음은 그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라는 건 그때 딱 드러납니다. 모르드게 자기의 사촌 오빠지요. 오빠가 이래 얘기합니다. 네가 이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네가 왕궁에서 살 수 있다. 근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때 잠잠하면 너는 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때 이 에스더는요, 여지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싹 다 3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시라. 나도 불쌍한 덩달아 시녀도 같이 함께, 자기 주인이 먹고 있는데 안 먹는데 시녀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녀와 함께 나도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왕 앞에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했던 사람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도, 가장 중요한 순간도,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상급반으로 올라갈 때 중요한 순간이에요. 또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자식이 생겼을 때, 이런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중요한 순간, 이럴 때에 기도의 사람들은요, 바로 티를 내요. 중요한 티를 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왕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냐? 그때 이 요셉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전공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티를 내요. 그렇게 꼭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말 속에, 고백 속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많은 예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그래서 아마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풀 생각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인생을 말합니다. 바뀐 삶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말은 인생의 결론을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에 내린 인생은요, 그 뿌리가 다르잖아요. 이미 결론 낸 인생은요, 어디에 결론 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요, 그게 우리의 뿌리가 되지는 겁니다.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우리의 뿌리가 다르다는 말은 시작도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릅니다. 뿌리도 달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요. 사람들은요, 이런 시작이, 불신자 이런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망하고 성공 못해도 망합니다. 뿌리가 망하는 뿌리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뿌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저주 재앙을 다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지옥에서 사만 개 생명으로 옮기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게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가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결론 낸 인생이요, 목표가 완전히 바뀐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으면 죽으리라. 전에 하던 대로 늘 죽음의 위기에 와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인생의 뿌리가 다르니까요. 인생의 결론이 다르니까요. 바뀌었으니까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의 뿌리와 인생의 목적,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리가 거기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고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나무를 자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나무 비유했지 않습니까? 나무로. 물을 주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모든 축복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뿌리가 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빛으로 현장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위기인데, 가장 큰 어려움이 환란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죽음인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죽는데, 생활도 단절되고 경제생활도 단절되고 죽는데 바로 상관없이 모였어요. 마가다라 방에 모였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인생이 다른 거죠. 뿌리가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내 성공과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전에 이어령 교수가 지성을 위해 살았다면, 지성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막 뛰었잖아요. 근데 인생은,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 지성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몰랐던, 지성으로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삽시다. 기준이 바뀐 인생. 또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사는 인생. 그 영적인 세계에 살면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보좌의 축복을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하고 보좌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그 천군 천사와 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현장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는 인생, 그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낸 삶인 때, 목적이 바뀌고 결론을 내는 삶의 결론이 바뀐 인생, 내 중심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을 위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지난주 아닙니까? 지난주 메시지. 이게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결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결론은 어떤 인생이 될까? 이게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 보호해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강한 자, 너무 강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약한 자, 강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자꾸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만 하면 안 되니까 초월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만나면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참 따뜻하게 정말 나를 이렇게 포옹해 주고 나를 감싸주고 저 사람 참 내 편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약한 사람 비판하지 마라. 또 잘난 사람 비판하지 마라. 거기에는 이해, 수용, 초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잘 기억하세요. 1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1절, 3절 쭉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실상이 있는 믿음, 실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실상이 있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 안에 사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를 수용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를 초월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삶, 뭔가가 비밀이 있는 삶을 사는 렘넌트 7명처럼 우리도 이 삶을 살며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